제 38장. 마따니 아들 스바데와 바스후리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후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왕이 구수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하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제 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대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구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물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누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누부사라단과 대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느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제 40장.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제3권 제73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점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0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달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리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애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입니다. 모두가 광복을 기념하고 다시는 그런 수치스러운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마음을 모아야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화합을 이루어도 모자란 정치인들이 오히려 그 분열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파적인 입장에 따라 과거를 다르게 해석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역사마저도 뒤집으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두의 축제가 되어야 할 이 광복절 행사는 반쪽짜리 행사가 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 나라는 수십 년 전으로 회귀하여 수모적인 논쟁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일부러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자신은 애국자이고 자신의 행동은 나라를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하고 있겠죠. 하지만 과거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도 자신을 나라를 위한 애국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선의 낡은 통치를 갈아엎고 미국과 같이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하며 그것을 진정한 애국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애국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를 세상에 둘도 없는 매국노로 평가합니다. 이처럼 애국과 매국은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판단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기 자신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역사는 정반대로 기억하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과연 어떻게 역사의 보탬이 되고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1장 1절을 보면 이스마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이스마엘은 왕족, 즉 왕가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남유다가 건재했더라면 언젠가 그도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이제 왕족이라는 자부심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으며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라는 꼬리표가 생겨서 평생을 바벨론에게 쫓겨다녀야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된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마엘에게 그다랴는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한때는 남유다의 관리였으나 일찌감치 바벨론에게 투항하여 총독이 된 그다랴는 이스마엘에게는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다랴는 이스마엘이 생각하는 것처럼 매국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 남유다의 왕조에 충성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시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꺼이 오물을 뒤집어 쓰기로 결단한 진실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마엘과 같은 왕족들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백성을 버렸지만 그다랴와 그의 가족은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수모를 감수한 사람입니다. 그다랴는 총독이 된 이후에도 화려한 궁전에 들어가는 대신에 사무엘 시대 때부터 영적 부흥의 상징이었던 미스바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른 이들처럼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남유다의 재건을 도모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예레미야와 함께 남유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힘썼으며 바벨론을 피해서 외국으로 피신한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시금 나라를 일으켜보자고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그런 그다랴를 나라를 팔아넘긴 죄인으로 여기고 그를 암살하게 됩니다. 아마 명분은 그랬겠지요. 그다랴는 하나님과 역사 앞에 죄인이다. 내가 그를 암살할 것인데 그것은 남유다를 위한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다. 하지만 이후로 이스마엘은 그 일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다랴처럼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투신하지도 않았으며 남유다의 재건을 위하여 어떤 헌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그는 자신이 외쳤던 정의가 무엇인지를 그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그가 부르짖었던 애국과 정의는 그저 복수를 위한 명분에 불과했으며 자기 일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마엘의 폭력적인 행동과 광적인 집착 앞에서 우리는 사람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그저 자기의 이기심을 감추기 위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 역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정의, 진짜 애국은 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분노를 표출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은 절대로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부귀영화가 아닌 고난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을 걸어서라도 사랑과 희생, 섬김과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정의이며 진정한 애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다랴는 바로 그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그 길에 동참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소망 없던 이 세상에 빛이 비추었고 죄인은 구원을 얻을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수와 혐오가 아닌 사랑과 정의를 위하여 인생을 투신하는 정직한 리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독립운동가들처럼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과 민족을 위하여 욕심을 내려놓고 불의와 맞서는 용기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누구도 가지 않는 그 길,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만 누구도 선뜻 가지 못하는 그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성도로 살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자신의 욕망과 죄를 감추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자신을 의로운 존재, 정의로운 존재로 꾸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세상이 보여주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며 말이 아닌 삶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성하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용기 있게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를 밝게 비추는 등대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키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은 위선자들과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고 역사 앞에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대접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역시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특히 취업을 준비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